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중에 나인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의 독자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청년아라고 부르신 것으로 봐서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 아주 젊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은 삶의 전부였겠죠. 그리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엄마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을 청년이 되기까지 키우느라고 그 홀로 된 엄마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게 키운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머니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관에다가 넣고 슬피 울고 통곡하며, 슬피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겠죠. 슬피 울고 통곡하며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 일행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아들, 죽음을 앞세우고 절망과 슬픔과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잖아요.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 그리고 한쪽 행렬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나오는 생명의 행렬이죠. 그죠? 그 두 행렬이 서로 만난 거예요. 아주 극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오셨을까요? 조금만 시간이 비껴가도 만나지 못할 시간인데 하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이 성경에 나인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 다른 행적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마침 그때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죠.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고 그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그 아들, 그 과부의 문제가 뭡니까? 그 과부의 슬픔이 뭡니까? 아들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아시고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울부짖는 그 과부를 주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 어머니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장례 행렬에 관을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그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순간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관 안에 누워있던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다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비탄해하고 슬퍼하고 뭐 그렇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애통하며 우는 주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사실은 이 그 죽음의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목하신 사람은 그 죽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너 정말 이런 나이에 이렇게 죽어서 너무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게 아니고
그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 문제를 놓고 울고 기도할 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죽은 네 아들보다 울고 있는 네가 더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과부를 먼저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 과부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첫 번째가 영생을 얻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와 불안이 정말로 그냥 내 삶 속에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참된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뭐 종교 생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온라인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그 제 간증을 잠깐 짧게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름 교회 안에서 착한 언니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의 1:1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뜨겁게 성령 체험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간절한 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뭐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이 하는 봉사는 하다 보면 지치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봉사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 생명을 얻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심령 가운데 어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섰을 때, 이 세상 정말로 여러 가지 악하고 엄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슬픔과 그 절망 속에서 비통하게 울부짖던 그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살아났죠.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 가슴을 찢는 그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득하던 장례 행렬이 순식간에 기쁨의 행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엄마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이제 세상 정말 이렇게 끝났구나, 나의 모든 소망이 끝났구나 하고 슬피 울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막 춤을 추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어떤 권세도 능력도 사망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엄마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 다른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자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절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우리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 뭐 때가 되면 오겠지, 이런 그냥 마음의 어떤 여유 있는 태도가 아니고 그냥 오늘이라도 하나님 빨리 저 아이를 만나달라고 그런 절절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다면, 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아들보다도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자녀 문제로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울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아드님인데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끔 새벽 기도나 철야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사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고, 야, 저 집사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정말 만났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잘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잘하고 계시죠? 뒷바라지를 열심히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몇 년 전인가 그 TV에서 방영했던 뭐죠? 드라마? 스카이캐슬인가? 스카이캐슬 저는 사실은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뭐 그 올라온 거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과장된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이의 시험 성적에는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열성적이면서 정작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무감각해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다 그냥 정말 뒷바라리를 해주고 뭐 명문대를 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기도로 헌신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배합한 난 그 아이를 영적으로 다시 낳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육신으로 낳은 아이는 그냥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복음의 자녀로 다시 낳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깨닫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좀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의 속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속사람 있잖아요. 육체 안에 속사람, 그 영혼이 진짜 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관 위에 누워있던 청년이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얻었지만 그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 앞에 나인성 과부가 그 자녀의 죽음 앞에 정말 울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그냥 장례를 쭉쭉 따라가고 있었으면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겠냐고요. 너무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떡하나 저 아들 저 딸 어떻게 하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래오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세상 정말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야 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천국 가잖아요. 내가 가는 천국을 우리 아이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가. 나는 언제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천국을 가는데 내 아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가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떡하냐고. 응?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자녀의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인성 가부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내가 네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 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내가 거두어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주님이 곳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손을 대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다시 그 가운데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뿐만이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셨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으면 저들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행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잖아요. 환희의 행렬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10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라볼 게 없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울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나인성 과부의 엄청난 문제였던 절망이고 슬픔이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